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농산물의 그 품평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농산물의 품평회 가운데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1등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해마다 1등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품평회에서 늘 1등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이웃에게 제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씨앗들을 나누어 주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씨앗이 자라날 때에는 그 씨앗에서 꽃가루들이 날리게 되어지는데 이 꽃가루들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날아가고 또 저 밭에서 이 밭으로 왔다 갔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밭의 곡식이 병들어 있거나 좋지 않은 씨앗이 있으면 내 밭에 와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밭에는 좋은 곡식들을 나누어 주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을 값진 삶으로 변화시키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말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씨앗을 늘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하는 거지만은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은 그 대상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하는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여러 나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아래 실제적인 동생, 육체적인 한 가족으로 있던 동생으로 모든 학자들이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 기술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때 주후 6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오늘 본문은 밝혀있지 않지만은 1절 이하를 보면은 각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2지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 주류적인 그런 중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변두리의 생활을 정착하고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많은 어려운 일이 다가왔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시작되어질 때 너희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복된 일만 있고 열매와 결실만 맺어지고 존귀와 부귀의 문을 열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현실적인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문제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는 시간 안에서 문제 안에 눌리거나 문제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고 피해 나가는 것보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사람이 힘이 들지 이것을 갖다가 기쁘게 여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정면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정면 돌파를 뛰어넘어서 기쁘게 여기는 문제를 통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인내를 통한 예비된 많은 함축된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정면 돌파를 통해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나아갈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는 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작정 막무가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범위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식이나 이해력이나 또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암시하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지혜에 대한 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혜의 본질이 무엇냐? 오늘 성경에는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의 뜻은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게 되어지면 그 기술은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 속에서 더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성경의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를 가져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잘 구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술이 되어지는 지혜를 잘 받아서 활용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문제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기술을 통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문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끝판왕이 되어지고 지혜의 모든 집대성이 되어지는 잠언서 4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무후무한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갔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전에도 전무후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나타낸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소원하는 것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구했지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시고 맡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술, 지혜를 구하게 되어졌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는 재물과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지혜의 귀중함을 깨닫는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기술을 달라고 너희가 지혜를 구할 때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것조차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세상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 그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한 번, 두 번 주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지혜를 구할 때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지금 구하고 조금 있다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조금 있다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지고 끊임없이 지혜를 부어주는데,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는데 바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금방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어주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기술이 되어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 같은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고 말씀한 말씀이 현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한 것이, 이것이 과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전문 기술이 되어지는 지혜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잠언서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여매고 그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샘물과 같이 시냇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데, 그 흘러 들어가는 은혜 안에서 뭐예요? 장수의 축복과 또한 부귀영화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공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잠언서 3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첩경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때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과 평안도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지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축복 그 자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처음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는 삶의 지혜서가 되어지는 잠언서를 먼저 읽으면은 또 현실에서도 이 잠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니까 잠언서부터 한번 천천히 성경을 가까이 해 보아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잠언서는 성경에 그야말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비결이 집대성 되어져 있는 것이 잠언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의 제일 끝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자의 얘기를 하고 여자로서 그 세상에 지혜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서의 총 집대성이 되어지는 잠언서의 끝장에는 여자의 이야기로 결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이게 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잠언서 31장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게 되면 한 달이면 이 잠언서 31장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지요. 또 마지막 끝절도 3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절이 되어지는 잠언서 31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잠언서의 끝판에 여성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고와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 아마 이 여성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게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그의 삶 가운데 돌아갈 것이고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언서의 마지막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마는
여자의 행하여지는 모든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마지막 장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입니다, 그 여인이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몰라요. 아무리 남성이 똑똑해도 아내가 다른 길로, 이상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지고 남편의 길이 평탄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영향력은 10배, 20배, 아니 100배 이상으로 여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지고 여인의 그 영향력이야말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 여인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이 잠언서의 지혜의 끝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과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믿음 생활 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히 왔다 갔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편,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뒤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준비하지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변에서 얘기 듣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더 좋은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비교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두 번째로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성의 문제, 또 사람의 인성을 통해서 사람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섬기는 이 인성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가 앞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비교가 아니라 형용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에 따닥지가 않을 정도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 속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서 거기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 발을 씻어 준 게 무엇입니까? 그 발을 씻어 주고 이제는 이 씻겨진 새로운 발을 통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발을 씻어 주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관계로 제자들에겐 발을 씻어 주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발을 씻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대못을 벗기고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손과 발을 다 씻어 준 것을 우리가 대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며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손발의 대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 이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손과 발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지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손과 발이 더 부지런해야 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손과 발을 통해서 더욱더 섬김 있는 삶을 부지런하게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한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부터 시작을 해서 손과 발이 더 부지럽게 움직여지고, 또 손과 발이 사람을 섬기는 진정한 실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예비된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도 충만하게 평강을 통해서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잘 연마하고 그 기술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택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